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빈 무덤의 기름 부음 세 번째입니다. 빈 무덤의 기름 부음. 종료주일을 지나 고난 주간을 보내고 우리가 부활의 주일,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빈 무덤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좀 더 누려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이른 미명 새벽에 무덤을 향하여서 향품을 준비했다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하여 무덤을 향하여 올라가는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함께 동역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하여서 살로메, 요한나, 또 마리아, 또 마리아, 또 마리아, 많은 마리아가 있죠. 그래서 함께 그들이 올라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후원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나 또 그 헤롯 왕의 행정장관을 맡고 있었던 구스의 아내 요한나나 또 그의 수산나나 또 다른 여인들,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후원하고 사역을 했을 때 남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것이죠.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때로는 병을 고치고 때로는 귀신이 쫓겨나감을 통하여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남편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여인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후원하고 함께 동역했던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있을 때에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제 향품을 사서 그 시체에 바르기를 원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 빈 무덤의 기름 부음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져왔는지를 함께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이 부분을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22절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21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21절 빨간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문을 걸어잠고 함께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두려워 떠는 자에게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죄의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이것을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내가 예수 얼마 전에 죽었던 바로 예수다, 그리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팩트, 증거를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다시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그들에게 샬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들에게 샬롬이어야 합니다. 평강이어야 합니다.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기쁨이어야 합니다. 뛰는 듯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출 수 없는 행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그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 앞에 생명으로 살아나신 예수님은 감출 수 없는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는 나도 너희를 보낸다. 보내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희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순서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대상으로 쓰고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랑 약간 순서적으로 다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미랄되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그는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셨고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장차 되어지고 이루어져야 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차근차근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 분명히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예수님은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두 가지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첫째, 알아들으라. 두 번째,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라. 그래서 두 가지로 그들은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은 볼 수 없고 귀는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장차 되어지고 이루어질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자들과 또 한 발 더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더 한 발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것을 함께 감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도 아셨습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을 청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제자들을 내게 넘기소서. 내가 그들을 밀가부르듯 까불겠습니다. 그들을 다 흔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흔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단이 합법적으로 와서 우리 모두를 다 청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합법적으로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그들은 미혹할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때로는 영광, 강명의 천사로 가정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한 것처럼 아주 비슷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기가 막힌 깨달음, 기가 막힌 현상, 기가 막힌 은사들로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드리라 말씀할 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을 때 우리는 때로는 자기 생각과 자기 사고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은 흔들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담도 흔들렸습니다. 하와도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흔들 수 있는 모든 것을 흔듭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사울 왕만 흔든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은 흔들림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제 다윗도 사단은 그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솔로몬도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탄은 모든 사람들을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로마서 7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사단이 흔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단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흔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다가와서 가론 유다에게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고 그는 회개하면서 연약한 나를 주님 앞에 주님 손에 올려놓고 그것을 회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나 가론 유다는 후회하고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그는 주의 손에 자기의 삶을 올려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단은 마지막 때에도 모두를 다 흔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다만 기도했을 뿐입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마지막 때도 주님은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위하여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결국 내 신앙, 내 고백,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를 구하고 찾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다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내 앞에 멈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의지하며 손을 내밀 때 그 내민 손을 주님은 잡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고 미혹받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되고 사방에 다 막혀 있을 때 유일한 통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서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실제로 오셔서 그들을 돕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든 약속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가장 무서운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저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21절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이제 죄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 하기를 원할까요?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다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육해야 합니다. 번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목적이 또 하나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는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만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 무덤의 기름 부음 중에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배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의 짐을 지고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배 회복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이때가 오리라. 이제 내가 찾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 걸까요? 이것은 부활을 경험하고 오순절을 지난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이 찾으시고 회복하는 에덴 동산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예배의 원형을 회복할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빈 무덤의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셔야만 했습니다. 그는 사망 권세를 깨뜨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마귀에게 뺏겼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다시 회복하셔야만 됐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 3장으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을 했습니다. 아담의 타락함을 통하여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담에게 있었던 것이 누구한테로 전가, 누구한테로 위임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것은 사단에게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다,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 혼, 육 세 가지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 혼, 육의 영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피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잃어버렸던 죄값을 지불함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회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은 우리 몸에 오실 수가 없어서 희막을 지으라, 성막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회복하길 원했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무너졌던 성전, 회복하기를 원했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제사장들과 왕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주하는 성령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실 때만 하나님이 그들 위에 머물르게 하셨고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하기 이전 아담처럼 그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주하는 성령, 함께 머무르는 성령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담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부활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인가? 하나님의 성전의 성전됨을 회복하는 것이 빈 무덤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기 위하여 먼저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주님은 세 번째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 성령님을 외롭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는 대화하는 것입니다. 나눔을 갖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과 우리가 늘 함께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깊은 교제를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내 몸을 성전으로 삼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탄은 창세기 3장 1장 가장 강교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하와를 꼬드겼습니다. 꾀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것에 대해서 그는 유혹했습니다.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왜 넘어갔을까? 욕심이 잉태한 뒤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하면 사단은 무엇을 공격할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의 자랑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생의 자랑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안목의 자랑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과 욕심이 죽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나 욕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것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전부 욕심인 것입니다. 욕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 간단합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야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자기 애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해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무시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멸시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조롱받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자존심이 있습니까? 그거 없애버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나한테만 그래? 이 단어입니다. 그 자존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아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않을 때 훅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험이 왜 필요할까요? 경험은요, 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어쩌다가 당하면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연단되지 않았어요. 단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순종을 가리키는데 무엇을 통하여 순종을 가리켰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에게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가리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수많은 고난을 허용했을까? 그 고난을 통하여 육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고난받을 때, 시험받을 때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또한 그를 조롱할 때 그는 끊임없이 그도 욱할 수 있습니다. 그도 승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도 잘못된 자기 애 때문에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 말고 그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승질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랬던 예수님, 그때마다 그는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떡할까요? 주님, 어떡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 보여주지 않는 거, 들려주지 않는 것 아니면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행동하기 전에, 그는 자기가 생각하고 느껴지는 것을 표출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짐이 무엇일까요?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본능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능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이 상황 속에 내가 무엇하길 원합니까? 주님, 나를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이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님, 나를 무시합니다. 이때 내가 어떻게 행할까요? 주님, 나를 내쫓으려고 합니다. 주님,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가장 사역할 때 힘들었던 곳이 어디일까? 이번 주도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바로 고향에 가셨을 때입니다. 여러분, 고향에 가셨을 때 성경을 내가 다시 찾아보니까 냐 6번인가 7번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하느냐 하여간 냐냐로 번역을 해놨어요. 내가 요셉의 아들 아니냐? 너 목수의 아들 아니냐? 내가 어디서 공부했느냐? 그러니까 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고향에 갔더니 한마디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배척한지라. 여러분, 내가 어느 곳에 갔습니다. 고향 사람들에 갔습니다. 고향 사람 가장 친밀한 사람 아닌가요? 가장 친한 사람 아닌가요? 어릴 때부터 30년 동안 정을 주고받았는데 아니 갑자기 변화된 모습으로 왔더니 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30년 동안 함께했던 고향 사람인데 어떻게 했다고요? 좀 예수님이 바뀌었다고, 좀 권위가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전에와 같지 않다고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배척한지라. 배척이 뭘까요? 무시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것입니다.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30년이 친구예요. 30년 동네 사람이에요. 30년 동네 어르신들이에요. 30년 동안 함께했던 후배들이에요. 물론 후배들은 30년이 안 되겠죠. 근데 그걸 함께했다는 겁니다. 근데 고향에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배척한지라. 무시한 거예요. 멸시한 거예요. 깔본 거예요. 조롱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접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저씨, 나예요. 아니, 내가 그때 책상 하나 만들어서 줬잖아요. 이것도 기억 안 하시고 날 이렇게 깔보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할 수 있어요?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생각날 수 있는 단어들인 것입니다.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는 본능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이것이 훈련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날 인정하지 않아? 날 대우하지 않아? 이거 날 멸시해? 나를 무시해? 나에게 이렇게 행할 수 있어?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수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오는 생각대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은 뭐가 약점일까요? 여러분은 뭐가 약점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면 한 번에 훅 갑니까? 보통 한마디 하면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마디, 세 마디 할 때 훅 가는 거 있죠? 무슨 말을 할 때 훅 가나요?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그는 자아가 늘 내려놓으려고 씨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향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행하길 원합니까? 내가 고향 사람 저 아저씨를 향하여, 저 아주머니를 향하여 어떻게 행하길 원합니까? 저 까마득한 30년 후배, 1살이에요. 내가 저 꼬마를 향하여 어떻게 행했으면 좋겠습니까? 1살은 나한테 안 덤빌까? 알겠어요. 그러면 10살 후배, 20년 후배,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저 20년 후배가 나를 멸시하네요. 걔가 10살이에요.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 했으니까. 저 10살, 20년 후배가, 저 10살이 나를 멸시하네요. 내가 어떻게 저 아이를 대할까요? 그는 자기가 느끼는 걸로 상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어짐이 뭘까?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고향에 갔는데 고향에서 자기 자신을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저리 가, 저리 가, 너 뭐야? 에이, 아닌 것 같아.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를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를 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죽어짐은 이런 것입니다. 죽어짐은 이런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오래도록 인과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훈련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갑자기 남편이 나를 쌩까? 오늘 갑자기 아내가 나를 막 바가지를 긁어? 오늘 갑자기 자녀들이 엄마 아빠 말에 권위를 무시해? 오늘 갑자기 이웃에 사는 사람이 천부로 사람처럼 막 삿대질을 하면서 언성을 높이며 육두문자를 쓰면서 지랄을 하고,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오늘 갑자기 이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복음 앞에 섰을 때, 여호와 영광을 가지고 나갔을 때, 여러분, 충분히 우리가 자아가 죽었는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가? 자기를 부인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자극할까요? 욕심을 자극할 거라는 거예요. 사단이 창세기 3장 1절에 가장 가장 강교한 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 가장 강교함을 가지고 와서 흠없고 점없는 하와를 꾀임을 하였습니다. 무엇을 자극했을까요?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던 본질을 드러나게 만들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욕심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와 안에 욕심이 없었습니다. 하와 안에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와입니까? 아니면 이미 욕심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의 출발점은 어딜까요? 그렇죠.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를 다 사하여 주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겨야 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기를 예비해 놓고 있을까요?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령은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머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는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고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먼저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까요? 회개함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주님, 나는 내 힘과 능으로 이 자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자아를 부인하고 싶습니다. 주여, 자아를 부인할 수 없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누가 뭐라고 하면 우이씨, 누가 뭐라 하면 아이씨, 누가 뭐라 하면 에이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자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본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아를 이길 수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나 그렇게 고백했다고 한다면은 많은 고민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고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자기 안에 무엇이 있음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어마어마한 열망과 사랑도 있지만 또다시 이것을 거슬리게 만드는 끊임없이 방해하고 장애물처럼 나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육신의 법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또 씨름하는 것입니다.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동안 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죄 없이 생명만 가지고 살았습니까? 여전히 씨름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가 이김을 당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빈 무덤의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지 아니하면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나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늘 이 부분을 세 가지 성경 구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함을 통하여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죽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생명 루아흐가 되었습니다. 근데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죄값을 피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트렸습니다. 그 마귀의 권세를 깨트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을 합법적으로 우리가 회복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성령 루아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합법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2000년 전부터 그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뭐라고 할지라도, 사단이 내가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고 정욕을 가지고 있고 안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면 합법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빈 무덤의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습니다. 이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방해는 하지만 말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준비가 되면 반드시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고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찾아오셨고 그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들이 성령이 주어지고 나면 그런 땅까지 가서 이제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루아흐, 하나님의 성령을 회복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빈 무덤의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잃어버렸던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전에 우리 안에 먼저 성령의 회복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편 4절 5절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광과 존귀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 5절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베드로후서 1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찾으신 분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무엇을 함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 땅 가운데 인성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30년 동안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육으로 이 땅 가운데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이제 사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역할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사역의 기점을 알리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세례 요한에게 영으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가 물로 세례를 주었고 물로 세례를 받을 동시에 하늘의 문이 열리며 그에게 빌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면 내 뒤에 오실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을 때 동일한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생애는 무엇의 이끌림으로 시작했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으로. 아멘. 빈 무덤의 기름 부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한 하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무엇을 갈망하고 사모해야 할까요?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성령을 받음으로 세상에 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아담의 범죄함을 통하여 존귀와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음으로 받을 때 무엇이 회복되어졌나요? 잃어버렸던 존귀와 영광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 임함을 통하여 수많은 제자들에게 무엇이 회복되어졌을까요? 존귀와 영광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성령을 받음으로 잃어버렸던 존귀와 영광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받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어야 했을까? 동일한 것입니다. 바로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존귀와 영광이 벗겨졌습니다.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 하며 영광이 함께할 수 없어서 성령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랄 되어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 죽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감당했고 원수의 모든 것을 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일컬어서 베드로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속, 다른 말로 속량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속량함을 얻게 되었을까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 된 것이 아니고 보배로운,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고 점없는 당신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었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듭났어요. 우리가 새로워졌어요. 우리가 썩지 않을 씨로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회개함을 통하여서 무엇이 우리 안에 벗겨짐을 당해야 할까요? 바로 2장 1절인 것입니다. 모든 악독이 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우리 안에서 점점 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을 입고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을 때 금방 반응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오버하듯 표현했던 단어들, 바로 이것이 2장 1절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면 우리 안에 2장 1절이 벗겨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벗겨진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빈모둠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자아를 벗어버립니다. 옛사람들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새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영적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순전한 젖을 사모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요, 또다시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우리의 체면, 자존심 이런 것들을 막 건들면서 넘어뜨리려고 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온다고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십자가 앞에 자기의 정과 욕심을 못 박지 않았다고 한다면 육의 사람들, 즉 사단의 하수인들, 사단들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욕에 빠지게 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쉽게 노여하고 열받고 화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나 오늘도 아파요, 상했어요, 그래서 나는 심리치료 받아야 돼요, 나 상담 받아야 돼요 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는 결국 장성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을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2절 순전하고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젖을 먹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더 강력한 검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예민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9절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은 무엇이 없는 것일까요? 저 세 번째 있는 그림은 샬롬을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샬롬은 무엇일까요? 샬롬은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오는 평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오는 평강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평강은요, 든든함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생각이 나눠지지 않아요. 자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단에 틈탈 수 있는 생각이 여지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섞지 않은 말씀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가 무엇의 인도함을 받고 있나요? 이제 우리의 마음에 이 평강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만드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평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하게 된다고요? 평강인 것입니다. 샬롬 샬롬. 그래서 아굴골짜 골짜기도 갈 수 있는 거고요, 모략의 잔을 마실 수 있는 거고, 작은 유황의 산에 올라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빈 무덤의 기름 부음, 부활의 영광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